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나의 육체의 소욕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이 연약한 저희들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크리스찬들의 실패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풍성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12절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해설이었고 13절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즉 로마 교회에 있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었으나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에게 비교하자면 내가 유학생들을 선교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거랑 비슷하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럼 여러분 개인은 내가 이 푸른나무 교회를 섬기는 자로, 이 직분자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금 위치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하찮게 여기느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나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하찮게 여기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저거는 왜 유대인들도 아닌 우리 동족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저렇게 힘을 쏟고 저러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해서 도대체 뭐를 저렇게 가르치는 거야?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라고 하게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해서 얼마라도 조금 더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한국 교회를 자기가 다닐 때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고 보고 경험한다. 주변에는 자기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옆을 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도 여기 와서 보니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의 자체가 한국에서는 잘 경험하기 어려운데 이곳에 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건가 비교 대상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고륙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를 더 내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좀 난해 구절입니다. 15절을 여러 번 읽으셔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근데 15절을 시작을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그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여기서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그들을 목적격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원문에서는 주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들이 이게 주격이잖아요. 은는 이가 이게 주격이고 그들을 이거는 목적격인데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들을 버리는 것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 버리는 것이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주격이 되는데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그들이 버리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뭘 버렸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주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원문에서는. 근데 이제 한글 개역 개정은 목적격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목이 된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간 외면하시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제 전파가 확장이 되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이제 복음이 넘어가면서 이방인에게 가면서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런데 세상이 즉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으로 그들이 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그렇게 해석해도 원문의 내용과 별 내용을 교훈을 크게 침해하진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주격으로 해석해도 되고 목적격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반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버렸던 것이 그래서 복음이 외면하니까 거부하니까 너네 집 여기서
거부해? 예를 들면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어디를 갈 때 가서 당당하게 먹을 거를 청하였을 때 거부하면 그 발에서 신발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딴 집으로 가잖아요. 네가 여기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의 종을 우리가 영접해서 먹이고 입히고 했어. 돌봤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을 먹이고 입히고 섬긴 것을 통해서 받는 복이 우리가 거절함으로 옆집에 갔네? 이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절을 하니까 이 복음이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그거고,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랬죠? 자,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완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계속되진 않아요.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바울은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구원의 최종 단계인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절을 한 것 때문에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을 했어. 영적인 회복을. 즉 받아들였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이 말은 구원의 최종 단계에서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부활이잖아요.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15절을 이거를 듣지 않고 읽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격과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문을 보면. 근데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도 큰 차이는 없다. 원래 뜻에서. 그래서 16절 이하에 있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를 대조하고 있고, 뿌리와 가지를 대조하고 있고,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를 대조하고 있다. 자, 그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떡덩이는 누구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잘 따랐고. 근데 지금의 떡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믿음의 조상들인 그들이 뿌린 믿음의 어떤 그 기도와 행함과 섬김과 그런 것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해. 그러면 그 곡식가루로 만들어진 떡도 거룩한 거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 독립투사예요. 그랬더니 나는 독립운동을 안 했는데 내가 독립운동의 직계 자손이라고 대학 학비를 면제해주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네. 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걸로 만든 떡도 거룩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친일파의 후손이야? 그럼 빼들어야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자손들에게 다 흘러간다니까요. 일정 부분. 그거를 아주 마다하지 않는, 그것을 아주 거절하지 않는. 물론 개인들의 신앙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다시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내가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 내가 친일을 한 게 아니더라도 그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했던 그게 그대로 흘러오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비유하는데, 참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인데, 자, 또한 가지 얼마를 꺾이었는데, 얼마가? 자, 유대인들 중에 전부는 아니고, 많은 가지가 꺾였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요. 그러면 원래는 돌감나무였던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돌감나무인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으니 돌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어요? 참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어요? 참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뿌리의 진액, 이건 뭘 말할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다니까. 근데 이거를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흘러 넘쳤다니까, 이방인에게로. 즉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고, 그게 다 이 얘기야 지금. 뿌리의 진액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당연하죠. 뿌리 때문에 나무나 가지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지, 가지가 뿌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뿌리는 원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인 네가 접붙임을 받았으니 가지가 뭔 자랑할 게 있어요. 뿌리가 오리지널이지.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는 게 아니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안 믿고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저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거기도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20절 옳도다.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거예요. 이신칭이 믿어야 의로운데 믿지를 않았어요.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네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들이 왜 그렇죠? 참감나무 원줄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셨는데 돌감나무에서 접붙임 받은 너는 더하지.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뒤에 합니다. 하나님이 21절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가지잖아. 그런데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교만하면.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교훈이죠. 높은 마음, 즉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거죠. 위계가 있고 먼저 믿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든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죄를 져서 고난 가운데 있든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아유 뭐 목사님 또 장로님 이 교회 뭐 권사님 뭐 열심히 했던 사람들 완전히 그냥 뭐 저 밑바닥에 있네. 근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높아져. 아, 저 사람 뭔 저를 저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그냥 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안 그러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약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일정 기간 어떻게 보면 외면하셨어. 하나님 얼마가 꺾였다는 거야.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어. 근데 이 가지들이 너네들은 원가지들은 꺾였고 우리가 접붙임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높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두고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겠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얼마나 준엄하시냐, 얼마나 엄하시냐. 그러니까 인자도 있지만 엄하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자와 준엄은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1파운드짜리가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죠. 앞만 있다고 뒤에가 없으면 가치가 없죠. 돈이 지폐가 앞면은 인쇄가 돼 있는데 뒷면이 인쇄가 안 돼 있어. 그걸 아무리 갖다가 써봐요. 뭐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자도 있지만 준엄하신 것도 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칭찬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칭찬을 받죠. 근데 계속 죄를 지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준엄하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행위다. 저 사람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아니 왜? 아니 구원 받았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데 저 말하는 것 좀 봐. 저 사람 행동하는 것 좀 봐. 저 사람의 손을 봐. 저 사람의 발걸음을 봐. 아니 어떻게 저런 데를 들락날락거리고 아니 저렇게 가난한 자도 돌보지 않고 교회도 섬기지도 않는데, 즉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의 증거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구원을 증명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구원받은 자를 받았는지를 증거하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너도 찍혀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23절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반대가 뭐예요 그럼? 믿는다면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는다면, 뭐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당연하죠. 자, 원가지였는데 안 믿어? 잘라버렸어. 가지치기를 했어. 근데 다시 받아들인대. 믿겠대. 그러면 접붙여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실 수도 있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24절,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돌감람나무였어요 원래. 그래서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서 이제 난 예수 믿겠다, 나도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지 않겠냐.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방인인 너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줬는데, 원래 유대인들이야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접붙임이 쉽겠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부작용 또는 거부 반응,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 거는 제일 유전자가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직계에는. 근데 이게 맞는 사람을, 유전자 어떤 그런 게 맞은 사람을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나랑 가족이 아닌 사람의 것을 이식받으려면. 그러면 그 사람께 신장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식을 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원래 참감나무 가지였었어. 근데 잘림을 당했다가 다시 접붙이는 건 쉽다는 거예요. 원래 그 가지였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참감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였는데, 다른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를,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네가 회개하고 본성을 거슬려서 예수를 믿어서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가지인 이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데 좋겠냐, 쉽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인 너희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고 하니까 손가락질하지 말고 겸손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유도 많고 조금 난해한 구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와 증명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좀 강조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있어야 가치가 있다니까. 돈은 한쪽 면만 있으면 그 돈은 못 써요. 내가 믿는데 계속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손과 발, 즉 행위가 따라가질 않아. 이건 뭔가 반쪽짜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계속 성경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돼. 우리가 말과 내 손과 내 발로. 난 믿어. 그리고 누워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물론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증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살아낸 만큼 내 것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은, 신앙은, 믿음은 내가 그렇게 살아낸 것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인정하실 거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말로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이게 말로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은혜를 베푼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기도해 줄게요,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그 영성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그런 영성, 기도하는지 예배하는지 이런 걸로 판가름을 받는 거예요. 아주 로마서에서 아주 그 바울이 너무 그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참감람나무 가지도 꺾으셔야 하나요?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셔야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푸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딱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말씀 안에 있어야,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죠. 성령에게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와 증명이 나타나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안 돼?
아버지의 집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아버지가 싸웁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쓴 이 글이지만 오늘날 저희들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영적 유대인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된 먼저 믿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먼저 듣고 깨우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에서 또는 이 주변에서 이 땅에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제는 먼저 믿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와 증명을 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